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원래는 이제 4절부터 8장 4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곧 마태복음 13장에도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곧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제 비유이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거기에 대한 신자의 반응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했던 제 설교 제목들과는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근데 성경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 또 주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부르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와 그 씨가 뿌려지는 밭,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씨가 뿌려지고, 그러니까 씨가 있고 밭이 있고 씨가 뿌려진 밭에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이 세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풀어주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맺은 삶의 결과물들이겠죠. 첫 번째 밭은 이제 5절과 12절에 나오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앗을 뿌리면 새들이 잡아먹어버리듯이, 길가에 씨앗을 뿌리면 뿌리 내리기는커녕 그냥 사람들에게 밟혀서 부서지거나 새가 먹어버리듯이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방해하여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이제 바위입니다. 6절과 13절에 나오죠. 바위 위는 금방 싹이 나지만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드는 그런 신자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 라면 아멘! 하고 가도 믿다가, 혹은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라고 하면 또 좋아해서 갔다가 그런 감정의 흥분이라든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경험을 쫓아서 믿는 믿음이 거의 대부분 이러한 믿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믿지만 그 믿음의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7절과 14절에 나오죠.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와 함께 자라다가 가시에 가려져서 시드는 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믿음이냐면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긴 자라는데 무엇과 함께 자라냐면 근심과 염려 혹은 세상 쾌락과 늘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근심과 염려는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보다 큰 게 근심과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염려하는 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지만 예배 중에는 근심과 염려가 생각이 납니다. 쾌락도 크죠. 쾌락도 커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일은 부담이 되지만 놀러가는 일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근심과 염려, 쾌락과 즐거움이 믿음과 같이 자라나게 되면 이 네 가지, 쾌락과 즐거움, 근심과 염려가 이 믿음이 받아야 될 양분을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려져서 말라 죽고 마는 이제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밭은 이제 8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위에 등장한 이 세 가지의 밭과는 다릅니다. 이 밭은 좋은 땅이요, 좋은 밭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도 잘 내리고 양분의 공급도 잘 받아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이 그런 신자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기어져서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진 밭이요, 그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리는 밭이며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행동을 신사적으로 하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뿌리를 잘 내려 열매 맺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이 좋은 밭과 앞에 등장하였던 그 세 가지 안 좋은 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 이 본문은 네 가지의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밭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나쁜 밭이죠. 안 좋은 밭입니다. 좋지 않은 밭이요,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아주 나쁜 밭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밭, 그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두 밭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앞에 등장한 세 가지의 밭, 곧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이 세 종류의 밭,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 세 가지의 밭은 땅을 그대로 두면, 땅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밭에 김을 맨다라고 하죠. 김을 매주지 않으면, 밭에 돌을 골라주지 않으면,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 밭은 딱딱히 굳어지거나 거기가 돌밭이 되거나 거기가 잡초로 뒤엉켜버립니다. 곧 이 세 가지의 밭은 버려진 밭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밭이요, 아무도 건들지 않은 밭이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은 그냥 내버려둔 밭, 그 밭이 바로 이 세 가지 밭인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바꾸어 말하면 버려진 땅입니다. 그냥 두면 그렇게 되는 밭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냥 버려진 신앙입니다. 아무도 그 신앙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 신앙을 만지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밭은 버려진 마음밭이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좋은 밭은 저절로 좋은 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흙밭이 내가 이제 좋은 밭이 되겠다, 내가 이제 열매 맺겠다 해서 스스로 땅을 갈아엎고 양분을 공급받고 하는 게 아니죠. 좋은 밭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열매 맺기 위하여 가꾸고 돌본 땅입니다. 어떤 밭도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밭도, 아무리 좋은 밭도 가만히 버려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밭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 밭을 일구고 갈아엎고 비료를 뿌리고 물을 대면 그 밭이 좋은 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밭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또 그 믿음이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버려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신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마음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밭을 움직여주신 그 마음이, 그 마음밭이 참으로 좋은 마음밭인 것이죠. 원래 우리의 마음은 버려진 마음밭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일으키기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것이 원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복음을 아무리 권하여도 관심이 없습니다. 혹은 잠깐 좋았지만 금방 돌아서고 마는,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염려와 근심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마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안 좋은 마음밭, 그 마음밭이 원래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그게 우리 상태입니다. 원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땅을 가만히 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버려진 땅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두면, 원래 우리의 마음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의 마음이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살고 있으면 말씀의 열매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심기는 일, 말씀을 듣는 일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부정하는 일은 놀랍거나 신기하거나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튕겨내고 그 말씀이 칠흑처럼 어두워져서 들려지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원래 마음의 상태요,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이 반대입니다. 곧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그대로 버려둔 밭이 아니라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손을 대고 돌보고 새롭게 한 그 밭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고치시고 양분을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받은 그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돌짝처럼 딱딱히 굳은 심령을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잘 갈아진 밭과 같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기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칠흑처럼 어두워진,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성령님께서 환하게 밝혀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설명하실 때 중요한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밝혀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깨닫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면 그 말씀의 교훈을 잘 지키는 마음,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죠? 인내로 결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인내로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이, 설교를 듣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인들이 견디어내는 게 있는데 설교라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들으신 거죠. 요즘 한국 교인들은 설교를 견디어낸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견뎌내는 것이죠. 한 40분간 설교를 버티는 겁니다. 졸지 않고. 설교를 듣는 일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묵상하는 일, 암송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인내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물을 줘야 하고 잡초를 뽑아줘야 하고 짐승들이 혹시나 망치지는 않을까 잘 돌봐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일도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 그 마음이 참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 초부에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은 금방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좀 졸리시더라도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3부 때 청년들 같은 때는 제가 고함도 지르거든요. 깜짝깜짝 깨죠. 인내로 견디어 들으시면 열매를 맺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금방 돌짝밭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자, 160문에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기도함과 준비함으로 설교 말씀을 따르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이다. 이게 설교를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모아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총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예전에 가졌던 나쁜 마음, 예전에 10명 미워했는데 이제는 2명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전에는 길가에 쓰레기 보면은 모른 척했지만 이제 줍는 마음, 물론 그 마음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삶에 적용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돌짝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 내 마음의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셔야만 합니다. 누가 해주시나요?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성경은 새 마음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이 세계, 교회 밖에 사람들이 살아간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바울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마음은,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신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 분별하고 깨닫고 지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일은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행위는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을 분별함으로 새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새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따라 나누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옛 마음이요 이 세대를 쫓아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마음은 새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이죠. 성경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갈렙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장면 중에 갈렙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갈렙이 그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선언합니다. 분명히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왜 착하고 좋은 마음일까요? 우리는 갈렙의 마음을 갈렙이 그 나이를 무색해 할 만큼 불타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시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죠?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으로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 밥이다 라고 했죠. 개역 개정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의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분명히 갈렙의 마음은 다른 정탐꾼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성실했습니다. 어떻게 성실했을까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뭐라고요? 순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갈렙은 자신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세대와는 다른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하나요? 저 땅, 거친 땅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땅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힘을 내어, 내가 능을 내어,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겨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기어 자라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갈렙은 이 세대, 그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새 마음을 가진 것이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기어 뿌리내려 열매 맺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갈렙의 마음을 갈아 엎어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부정적인 답을 한 그 10명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았습니까? 그 10명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밭을 갈아주시니까, 성령님께서 돌짝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그 마음을 갈아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칠흑처럼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림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심령을 밝혀주시니까 갈렙이 그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인내로 결실하여 열매 맺은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새 마음, 그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를 가리켜서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이 생길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 늘 우리는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착해 보이니까, 내가 보기에 착한 일을 하니까 저 사람 참 착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게 무의미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새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입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싫어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던 그런 어둡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내게 무엇을 가져오는 것보다, 저도 이제 애를 겨우 9살이지만 이제 좀 키워보니까 이 녀석이 뭐 가져오는 것보다 이 녀석이 제 마음 알아줄 때가 제일 고맙습니다. 아빠 피곤하지, 자, 이럴 때 정말 고마워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아빠가 싫어하는 거, 이거 하면 아빠 마음이 속상하겠다, 이거 하면 아빠 마음이 기쁘겠다, 제 마음을 이해해 줄 때가 가장 저는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도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생각,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우리 마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비로소 참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 감동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심기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를 받은 것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그 새 마음, 그 새 마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